타고 가다 보면 서울역에 이제 도착하기 직전인 이제 한정거장 전인 용산역쯤에 오게 되면 특별히 이제 야간 열차 같은 경우는 어두워졌던 조명이 환하게 켜집니다. 그리고는 용산역 지나갈 때쯤 되면은 노래가 흘러나오죠. 커다란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무슨 노래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 서울의 찬가가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제는 종착역이 다가왔으니까 일어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서울의 찬가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조명이 환하게 켜지면 잠자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짐을 챙기고 그리고 옷매무새를 단장하고 내릴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내릴 준비를 하는 경고 방송이라기보다는 이제 다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방송, 안내 방송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런 안내 방송 내지는 경고의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제 인류의 역사는 종착점을 한 역 정도만 남겨놓은 용산역쯤에 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성경이 끊임없이 이곳저곳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경고 방송을 해주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다시 오시는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성경이 열렸다라고 하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한 5군데 정도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한, 예수님의 세례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4곳의 본문 가운데서 특이한 공통 분모를 하나씩 발견할 수가 있죠. 그 4개의 본문은 어디냐면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또 다른 구절은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또 세 번째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한 곳은 어디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외삼촌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그때 그의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땅에 닿고 그리고 선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4 본문, 야곱이 베델에서 겪었던 그 체험, 그리고 또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또한 에스겔서 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던 그 체험,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 이 네 장면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늘이 열렸던 것을 보았던 때는 언제인가?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앞날이 보이지 않은 암흑의 시기에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처지를 비통해하면서 스스로 무엇에 비유했냐면 마른 뼈에 비유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이 에스겔에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한 골짜기, 넓은 골짜기에 에스겔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이 주변을 보니까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마른 뼈들이, 바짝 마른 뼈들이 온 천지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고, 지금 나라는 망하였고 성전은 회파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 우리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탄하는 그 처지가 바로 마른 뼈와 같다고 스스로 한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암흑의 시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바퀴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비록 지금 너희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한탄하지만, 그러나 이 고통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은 끝날 것이고 결국 이 역사는 내가 주관하고 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던 때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입니다. 그가 어떻게 설교를 했기에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다,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야말로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처형을 당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돌에 맞아 처형당하는 그 처형이야말로 가장 저주받은 죽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성문 바깥에 끌려가서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돌이 날라 들어옵니다.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한 죽음의 두려움의 순간에 봉착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는 그 하늘이 열린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모습을 보며 스데반 집사는 두려움과 고통, 지금 현재 그가 당하고 있는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 담대함으로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죠.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에 고통과 두려움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함과 그리고 확신이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스데반 집사는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과 고통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죽기 전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핍박과 압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맹수의 밥이 되고 불에 던져 죽임당하는 가장 핍박이 극에 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요, 예수 믿는 것, 그것은 곧 무엇과 동격인가? 죽는 것이었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것이었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절망이 지배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없고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암흑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서 그 해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에서 야곱은 그의 형 에서의 복수의 손길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인 밧단 아람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가 어떤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광야길을 걸었겠습니까? 드디어 그가 광야의 한복판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 야곱은 날이 어두워졌고 그곳에서 하룻밤 유숙을 해야 합니다. 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그 바람을 막아줄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광야에 있는 돌을 하나 머리에 베고, 베개 삼아 머리에 베고, 그리고 잠을 청합니다. 잠을 청하는데 잠이 제대로 옵니까? 들려오는 것은 광야의 바람소리,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조용한 괴괴한 그런 정적, 그리고 멀리서 가끔가다 들려오는 맹수의 울음소리. 바로 그러한 때로는 너무나도 괴괴할 만큼 조용한 그 소리와 바람소리와 맹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야곱은 몸을 이리저리 뒤척입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뒤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갖고 있는 고민은 이런 것들이었죠. 이제 집을 떠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내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가는 길에 식량이 떨어져서 물이 떨어져서 죽지는 않을까? 이제 내가 다시 살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살아서 살아계신 부모님의 얼굴을 다시 배울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엉켜버린 상황, 그 상황에서 그는 어렴풋하게 잠이 듭니다. 잠이 들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고 천사가 그 사다리 위를 타고 오르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감탄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이 광야길을 가고 나에게 너무나도 불확실한 이런 모습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동서남북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광야 한복판이지만 바람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그리고 맹수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이 광야였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정말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네 본문의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창세기, 야곱의 베델 사건, 요한계시록의 말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 네 곳, 하늘이 열리는 이 네 곳의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그 네 곳이 다 어떤 곳이었냐면, 당하고 있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절망적이고 어둠 가운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빛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답답한 분이 계실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해서 내 처지를 아무도 알아주지를 못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저는 그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이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너의 마지막은 승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쓰러져 일어나 힘이 없는 자에게 하늘이 열릴지어다. 앞이 보이지 않아 눈물 흘리는 성도에게 하늘이 열릴지어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이 열리며 절망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눈물 흘리고 도대체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걱정하고 답답해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통치자요 심판자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백마를 탄 모습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백마를 타고 나타나십니다. 흰 말을 타고 나타나시는데, 여기에서 그 백마라고 할 때 그 백자가 무슨 백자일까요? 흰 백자죠. 영어로는 화이트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잡털 하나 섞이지 않은 하얀 말, 멋진 말을 타고 오신다.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이 백마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히다라고 하는 단어에 백마라고 할 때 그 백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류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류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의미는 화이트라고 하는, 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영어로 그 기록한 바로는 bright 또는 shining. 무슨 뜻입니까? 밝게 빛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이 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다라고 하는 이 류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용례를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누구와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태양과 같이, 그 얼굴빛과 그 옷이 태양빛처럼 그렇게 환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바로 그때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과 같이 빛나는, 그 옷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그 빛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류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지로 오실 이 예수님께서 타시는 이 백마는 그냥 단순히 잡티 하나 없는 하얀 말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심판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해같이 빛나는 밝은 그 광채가 나는 그런 말을 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분께서 타셨던 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셨지만, 그러나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은 태양같이 빛나는 그런 말을 타고 영광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엇인가? 충신과 진실이다. 이것이 바로 백마를 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이름입니다. 충신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에 해당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토스라는, 이 충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실, 알레스티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거짓이 없는 분, 예수님은 참으로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시요, 그의 약속은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시다. 진실과 충신,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뢰할 만하십니다. 결코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12절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눈이 무엇과 같다고요? 불꽃과 같대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속과 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독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칼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샅샅이 드러나는 거짓말할 수 없는 그분의 눈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 자신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 자신밖에 아는 자가 없는 예수님의 그 이름은 도대체 무슨 이름일까요? 목사님,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왜 목사님께서 알려고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 우리가 억지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런 질문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아니, 그냥 이름을 알려주시면 되지 도대체 왜 그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는가? 뭐 그 이름을 부르면은 뭐 이름이 닳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뭔가 큰일이 납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예수님의 이름을 감추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그분밖에 알 수 없도록 그렇게 감춰 놓으셨을까요?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할 만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대충 이 감춰진 주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추정일 뿐이죠. 추정일 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이름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바로 이 감춰진 이름은 히브리어의 신성 사문자 요드헤이 바브헤이, 즉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그렇게 읽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그것이 요드헤이 바브헤이든 혹은 퀴리오스 혹은 아도나이이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왜 그 이름을 우리에게는 밝혀주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천사나 영적인 존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그 천사나 영적인 존재의 힘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세 유대인의 그 신비주의 서적 가운데 카발라라고 하는 서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발라라고 하는 서적은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에 버금갈 만큼 굉장히 권위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책이죠. 그 카발라에는 유대인들이 마법을 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마법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연관된 천사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의 이름을 알 때 그 천사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할 때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람이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비밀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분의 구원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의 도우심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존재이지 그분을 그저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처럼 문지르면 퐁 하고 나타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요청하는 지니처럼 램프의 요정처럼 우리가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숨겨놓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나의 종처럼 흡사 이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달려와서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종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생각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분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의 도우심을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때를 쓸 수도 있으되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또 다른 재림주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물론 이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분의 피가 묻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좀 다른 측면으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그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그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즙을 얻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커다란 통에 잘 익은 포도를 따서 넣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밟습니다. 남자보다는 주로 처녀가 많이 들어가서 밟는데요. 밟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몸무게로 인해서 포도가 짓이겨지고 거기서 즙이 나오고 그것은 그 즙은 따로 모아서 밑에 홈을 통해서 다른 통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때의 포도즙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포도즙을 밟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즙이 으깨지면서 그 과즙이 튀면서 그 옷이 어떻게 될까요? 붉게 물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진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밟음으로 원수의 피가 옷에 튀어 원수들의 피가 뿌려진 그런 옷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심판주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날선 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자르고 그리고 또한 분리해서 참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렇게 선포되는, 우리 평택제일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굳은 마음들을 지하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치시며 심판하시는 도구가 무엇인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조롱하기조차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때에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그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피를 흘려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만약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형제를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그리고 또한 그 형제를 넘어뜨렸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흡사 포도주틀을 밟는 것처럼 악인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16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요 The Lord of Lords, 만주의 주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험난한 가시밭길을 가시는 분들, 숨 막히시는 분들,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며 그분들에게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 심판자로 오시는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칭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이 열리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으심으로 그분의 날에 억울하고 서글펐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견디어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